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보리떡 기도회, 그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다른 본문을 보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실천 사항이 어떤 실천 사항이 있는가? 그래서 이 실천이라고 하면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더 이어서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오늘부터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부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중에서도 아내들이여 해서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군데 더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을 보겠어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가운데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고요.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게 되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를 하나 취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는 말이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일지로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으로 다시 에베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5장 22절부터 24절 또 이어서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죽게 하듯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남편이 바로 몸의 부주시니라.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질서는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 이런 그 어떤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남편이 어떤 뭐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거기에도 복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보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할 때에 이 그리스도는 온전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맞지도 않고 부족하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또 본이 안 되고 이런데 그렇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여기서의 그 남편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지고는 이 말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복종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다고 했을 때에
그 복종이라고 하면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돼요. 또 신앙생활을 집어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내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편향된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내일 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남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남편, 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남편에게 아내들이 이제 온전히 복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이 주의 은혜로 넘치고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듯 하면서 그 가정이 세워질 때에 온전한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정들이 어느 가정이나 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뭐 살아가다 보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등등의 그 특별한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정에 대해서 이제 고면할 때에 바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